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5절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장인데요. 정말 큰 충격, 정말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간음을 저지른 호세아의 부인, 그러니까 고멜이죠. 고멜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고멜을 사랑하라. 데리고 와라. 아마 이제 고멜은 호세아와의 결혼 관계 속에서 세 자녀를 낳고 그리고 호세아를 떠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딴 남자하고 눈이 이제 맞은 거죠. 이제 부부가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났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굉장히 충격이겠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충격은 정말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분노가 있고 배신감이 있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제 잿빛으로 변해버린 인생이 다 무너져버린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호세아 본인도 어쩌면 페인과도 같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냥 끝내자. 이미 끝났으니까 그냥 마음에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끝내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하죠. 이 값을 지불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해석이 구구절절합니다. 정부에게, 그러니까 고멜하고 바람난 그 남자에게 주는 돈인가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좀 이상하죠. 뭐 정부한테 돈을 줄 일은 없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멜이 아마 그러다가 급기야 사창가를 전전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포주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준 이혼 상태니까, 그러니까 별거 상태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쪽 집안에 고멜의 집안에 결혼 지참금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비용을 다시 이제 호세아가 지불하고 데려온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아마 포주나 빚쟁이에게 준 돈이 아닐까. 그쪽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가늠한 시절 달콤하죠. 당장은 그 바람난 남자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절은 결국 길게 가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그런 식의 사랑은 절대 오래 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리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 또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뭐 고멜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된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아마 이제 사창가까지 흘러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스토리죠.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종의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금 들고 지불하냐면 은 15세겔을 지불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이잖아요, 절반.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한 오멜 반의 보리라, 그러니까 약 200kg의 보리. 뭐 그 자체로는 뭐 은 15세겔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주겠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든 고멜을 사오려고 호세아 수준에서 아주 그냥 탈탈탈 털어서 그냥 데리고 오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포주나 빚쟁이의 어떤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뭐 호세아가 잘못한 거 있나요? 호세아가 이런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외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끝장난 겁니다. 호세아는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값까지 주고 값을 치르기까지 하면서 다시 데려와요. 이런 호세아의 모습은 뭐 순애보라고 하나요? 그런 모습 같죠. 사랑의 눈이 멀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고멜과 함께 돌아옵니다. 고멜과 함께 손붙잡고 돌아와요. 야,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멜의 모습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힐까요? 남편에게 지금 얼굴도 못 드는 상황인데, 정말 염치 없는 상황인데 그 남편이 지금 또 값을 치르면서 자기를 또 데려오는 이 현장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명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기를 하나님이 그 범죄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표징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호세아에게 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시청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청각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겨요. 왕국 내내 지금 150년 내내 그렇게 살았고요. 심지어 이제는 다시 한번 바알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바알까지 섬기는 그런 마당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잊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 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어봤느냐?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죄와 허물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여 주세요. 먼저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값을 치러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얼씨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멜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얼굴을 못 들 것 같잖아요. 아직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서 아마 눈물 범벅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나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고 딱딱한 그 마음을 녹이고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할 때에, 그러나 그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 끝난 것인 것 마냥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